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의 약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자인 누가는 13장 10절부터 이끌어온 그 긴 이야기와 비유의 결론부에 다시 제자에 관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실족과 용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빗대어 제자들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사역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믿지 못해서 넘어지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실패에서 실족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비유에서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잘 아시죠? 작은 자는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의 목에 연자 맷돌을 둘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연자 맷돌을 목에 매인 자는, 묶인 자들은 누구일까요? 로마에서는 여러분, 죄수들을 처형할 때 처형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그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자맥도를 목에 매인 자는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자는 그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 약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중한 죄,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는 말이고, 이 또한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의 심각성을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족의 심각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할 건지 이 문제를 또 전환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누군가 죄를 범한 형제를 발견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강하게 경고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고를 받아들이면 회개해야 한다, 또한 회개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죄인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회개의 중요성을 앞서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무척 강조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엄중히 경고하고 꾸짖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용서할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인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용서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언젠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처럼 적대심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범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 미칠지라도 제자들에게 직접 자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7번은 완전의 숫자의 의미로 어떤 죄인이 사실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완전한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그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마음의 완전한 용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몇 번 구할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용서할 마음을 갖고 주변에 그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특별히 자녀들이 있다면 강하게 권고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또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종의 모습, 제자의 모습,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갑자기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사도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부름의 대상, 말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뜻하는 것이고, 사도들이라는 것은 제자의 그룹 중에서도 구별된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곧 12 제자를 뜻합니다.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핵심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이 실족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제자들 자신에게도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짐을 지을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로서의 마땅한 태도고 특별히 사도들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답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6절의 초점은요, 이 작은 믿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겨자씨만 하나 믿음이 뽕나무에게 명령을 해서 뿌리가 뽑혀서 그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라는 의인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비유를,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강조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일을 마치고 와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라고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자, 식사를 청하는 경우가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서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고 실현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맡은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대접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도 종과 겸상하지 않는, 같이 밥을 먹는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 환대의 대상, 우리가 어떠한 그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루 내내 종이 밖에서 고되게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서 돌아와도 주인과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주인에게 그 저녁 식사를 시중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그렇게 일을 잘했다고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주인이 식사 마친 이후에 그 이후에 간신히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겨우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런 그런 종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해야 될 일을 주인이 맡긴 일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게 신세를 졌다라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의 수고와 감사를 표현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이유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맡은 종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은 어떠한 일을 하면서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당연히 여기고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종에게 종다운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그 일, 준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종다운 일이고 종에게 임무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인은 바로 그들을 부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종인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땅함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일에 제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일을 했다고 주인이 그 주인의 식탁에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종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들인 제자들에게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실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의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관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내실 있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제자들의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삶,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익한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며 그 연약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때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새소식반과 또 이번 주일에 있을 교구별 등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산불 피해 입은 연약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양육이 잘 진행되며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묻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